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내적 자유 수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여러분을 도와서 한 학기 동안 내적 돌봄, 내면 수업을 진행할 홍기령 대리사입니다. 이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재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주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행복한 사회인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기쁨을 정말 감사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꿈과 환시 그리고 내면 수업과 죽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시가 하나의 팀이고요. 내면 수업과 죽음 수업이 하나의 팀입니다. 저희가 내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구성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신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이나 또 정신의학 분야에서 내면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신 티오리들이 지금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에서 제가 좀 이렇게 유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노력을 해서 노력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주 동안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면 작업의 홍수 시대죠.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내면 작업에 대한 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암시에 대한 것이든 자기 최면에 대한 것 아니면 운동, 움직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앱이 지금 2만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의 그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거의 3배가 넘게 3배 넘는 가치에 육박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내면 작업의 시대, 내면 작업의 홍수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내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내면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길가메시 들어보셨어요? 인류 최초의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는 건 이전에도 인류에 대한 서사시가 존재했겠지만 인류의 영웅에 대한 서사시가 존재했겠지만 이 점토 문자에 쓰여진 이 길가메시라는 그 서사시를 보면 내면 작업이 등장합니다. 지금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이다. 혹자는 기원전 4000년에서 400년이다. 다양합니다. 이 연도를 정하는 것은 그 진흙판에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를 추정하는 것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최초로 문자로 남겨놓은 그 근거에 이미 내면 작업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길가메시가 수행하는 내면 작업의 핵심이 꿈입니다. 길가메시는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적 그 우르라는 왕국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웅이 되진 않았습니다. 길가메시는 매번 자신이 무언가를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거나
혹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실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때 늘 자신의 뜻을 신의 뜻과 맞추는 작업을 했고 그 작업의 핵심에 꿈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잠에 들면서 자 이러이러한 그 뜻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신께서 이 뜻이 과연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잠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꿈을 적고 꿈에 대해서 자기 친구 엔키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정책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만일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삶의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 작업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내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꿈을 내면 작업의 핵심 수행으로 삼았다는 것은 참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내면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요. 제가 오늘 자 내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면 세계라니, 내면 작업이라니 그건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기원전 4,000년부터 인류와 함께한 자기 개발의 방법, 인류가 자기 삶의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필히 수행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내면 작업이 늘 그 문헌적인 근거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주로 저희가 참고할 정신의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프로이드와 칼 융, 그리고 현재 정신의학자들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댄 시겔 교수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피겔이라는 교수, 그 네 분입니다. 이 중 프로이드와 칼 융은 아시겠지만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작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내면 세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개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니엘 시겔 교수, 또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피겔 교수는 동일하게 정신과 교수이지만 그들은 칼 융이나 프로이드와 다른 관점을 내면 작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 작업이 인간의 몸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학계에 제시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근거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 아마 쭉 들으시면서 프로이드, 칼 융, 데니얼 시겔, 그리고 또 앤드루 후버만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앤드루 후버만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과의 스탠포드 대학 안과 교수이면서 교수이면서 또 뇌과학 교수이기도 하고 제가 소개해드릴 데이비드 스피겔 교수와 함께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면 작업이 신체를 동반해야 하는지, 신체의 움직임과 한 쌍이 되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지금 속속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함께 작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내적 자유는 그중 하나만을 사용할 때 누리는 자유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본질적이고 또 오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 정신의학자들의 입장입니다. 프로이드와 칼 융이 통찰로 인해서 인간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내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신 분들이죠. 그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분의 정신의학자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2교시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 제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내면, 그리고 내적 자유가 무엇인지, 내면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적 자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강의 목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부 5주차에 진행될 강의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수업에서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용하게 될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비지오 디비나라는 기도 방법인데 이미지를 통한 기도입니다. 그 이미지를 통한 기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내면 작업을 하는데 유용한지 그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내면 작업의 현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작업과 관련된 21세기 키워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없이 신체 기반 내면 작업입니다. 다양한 과학 장비의 도움으로 내면 작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 신체 기반 내면 작업을 우리의 삶과 통합해서 좀 더 확장된 내적 자유를 누리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진행되는 최신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교시에는 신체 기반 내면 작업이 과연 그리스도 교전 통안에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미니코 성인의 신체를 통한 기도 방법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 과학의 조명 아래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의 신체를 통한 기도 방법 9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아마 지금 우리 도미니코 수녀님, 신부님이나 혹은 재속회가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 기반 내면 작업 이렇게 해서 과학이 제시하는 근거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도미니코 성인이 제시한 신체를 통한 9가지 기도 방법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신체 기반 내면 작업을 수용하는 것에 좀 더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내면 작업 어렵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누가 나에게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물병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겠는데 그리고 내려놓은 거 내 눈으로 보고 봤지라고 말하겠는데 네 마음 좀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긴 내려놨는데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면 작업이 사실은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머리로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모순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혼자 내면 작업을 진행할 때는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내면 작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엔 안 보이는데 누가 마음을 내려놨는지 그건 우리 눈에는 보여요. 딴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은 거는 혹은 누가 마음을 내려놨다고 말로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함께 내면 작업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오시는 게 저한테는 물론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기쁜 시간이지만 또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내면 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내면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려워하면서도 또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핵심이 존재합니다. 되어야만 하는 내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되어야만 하는 내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내면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어야만 하는 내가 된 것, 그것이 내가 나의 참 자기가 된 것이다. 되어야만 하는 내가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느낌에 영원히 시달리게 될 것이며, 참 자기가 되지 않았다는, 참 자기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인생을 낭비했구나라는 염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말년에 이 참 자기를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쭉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의대 교수를 하는 동안은 우리 내면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나의 나됨을 가리키는 그 요소를 참 자기라고 불렀어요. 자아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불렀는데, 말년에는 그 참 자기를 영혼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융이 종교적으로 돌아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융의 경험만 보아도 우리는 내면 세계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자기, 영혼, 나를 나답게 하는 핵심,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는 정신,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지만, 내 존재가 지원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감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건 없어 라고 주장을 하다가도, 그런 건 없으니 내면 세계의 타령을 그만하고 외부적인 성취를 한번 이루어 봐 라고 나에게 강요를 하다가도, 막상 그것과 단절되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감보다는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내면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런 성취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면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내면이 보존하고 있는 그 경험의 축적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직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갔을 때 월급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게 옮기면서 가장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내면이 축적한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실용적인 우리의 일부가 있을까 의문하게 되는 부분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념이 자리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외부 세계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나보다 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외적 기준이 결정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면 세계가 결정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외적 기준이라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지위를 실행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길가메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이다라는 것은 외적 생활가 결정한 거죠. 그렇게 태어났으니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에게 당위성을 가진 어떤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고 싶은지,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 이거는 내면 세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영감을 주는 부분이죠. 이보다 더 기본적인 우리의 일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체가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으니까 이제 아마 내면 세계의 중요성과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입니다. 저희 강의 제목 내적 자유는 사실 자크 필립 신부님의 내면의 자유라는 책 제목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을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내면의 자유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읽어보신 적?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자크 필립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신부님이 쓰신 내면의 자유는 신부님의 대표 저서입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24개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정말 따뜻하게 울린 영성 저서입니다. 신부님 원래 수학자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영성 분야의 권위자로 부상하셨는데 신부님의 수학자라는 이력이 신부님의 영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자다운 엄격함 그리고 아주 정확한 인과관계를 사용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도 너무 신부님의 그 논리가 명료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그 문화와 언어 이런 그 다름을 막론하고 신부님의 저서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의 그 강의를 저는 유튜브로만 들어봤는데 굉장히 또 다정하고 따뜻하시고 단순하시고요. 이제 그런 분이 자유를 논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자유를 누리는 분 같은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십니다. 신부님의 입장은 처음 그 명제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지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간섭받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라고 그런가요? 선택지가 많아지고 간섭받는 것도 줄어들긴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다 지으시는데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는데 정작 나는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갇혀 있다는 느낌, 지쳐 있다는 느낌 이런 걸 호소하고요. 또 세계 도처에서 정신건강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어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물음 앞에서 아마 오래 머무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도 이 질문에 아주 오래 머무르시고 이 저서를 쓰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혹시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니야? 자유를 찾는 방향이 어긋나 있는 거 아니야? 자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곳에서 자유를 찾고 막상 자유를 찾아야 하는 그곳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신부님 말씀이 의미가 깊습니다. 자유를 논하면서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 상황만 바뀌면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젊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그 시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신기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해서 원했던 것들을 다 얻어낸 후에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그곳에서 자유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내적 현실입니다. 자유는 밖에서 찾아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내적 현실이에요.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추측하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핍박하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분들 어떠셨죠?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 출입 금지, 유대인 사절, 유대인 추방 이런 표현을 표지판을 도처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들 몸의 자유 이렇게 해서 뺏긴 거죠. 사회적 자유, 모든 외적인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크 필립 신부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자크 필립 신부님은 유대인은 아니시지만 이제 이 상황에 좀 주의를 기울이신 겁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외부적인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뭔가 내 안에 무언가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의 이것은 특질이며 인간만의 상황입니다. 동물들한테는 이걸 보기 힘들어요. 이런 것을. 물론 있는지 실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는 특질이기에 인간만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감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내 안에 어떤 것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 자유입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이 언급하신 유대인 여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급받지 않아도 맑은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 유대인 여성이 한 말이에요. 배급받지 않아도 그들이 배급해주는 공기는 그들이 배급해주는 것이 아니었죠. 나치들이. 그래서 배급받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은 완전히 통제받고 있었지만 내적인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완전히 억압된 상황이지만 유대인 출입 금지라는 그 팻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는 여전히 나의 선택지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자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죠. 세상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런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나의 자유를 뺏어갈 때 그 자유를 뺏어가는 그 영역은 에고의 영역입니다. 나의 에고를 남이, 외부 상황이 건드릴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고가 줄어들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참자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상황만큼은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뺏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점에 대해서 그 분석심리학자 칼 융도 그 비슷한 말을 했어요. 칼 융은 정신의학자로서 많은 환자를 다루고 또 치유의 길로 이끈 그 심리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너져 내리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간을 조용하게 또 더욱 따뜻해진 인품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물음은 그가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의 그 결정적인 차이를 나누는 그 분기점은 내가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라는 에고, 그것을 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인간의 두 부류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지금 융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리치료를 해서 심리치료의 판을 보았다고 생각해도 그 즉시 심리치료실을 나가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심리치료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삶에서 겪으면서도 여전히 인격의 따뜻함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융이 던진 이 질문은 철학적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책 앞에서 도서관에서 한 사유가 아니라 평생 수행했던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융의 말은 실제로 인간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한 거죠. 프로이드도 사실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심리치료를 해주고 정신분석을 해주고 꿈분석을 다 해주고 그 사람의 치유가 완결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그 치유적인 상태를 오랫동안 누리는가 누리지 않는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역시 자기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치료의 완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숭고한 음악을 들었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성화를 사랑하게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자기의 에고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영역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스스로에게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뭐냐 하면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적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수업의 각주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주제는 내면 작업의 현주소인 신체 기반 내면 작업입니다. 오늘 2교시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의학자들의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코 성인의 신체 기반 기도 방법 9가지를 신경생물학 분야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차 주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입니다. 내면 신뢰라는 개념은 분석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우리 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의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프로이드가 밝힌 것처럼 의식은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작은 우리의 일부이고 사실은 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가진 무의식이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층위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도 의식 못지않게 나의 나됨, 되어야만 하는 나를 인지하는 그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그 내용물들을 알아내고 그 내용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상위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알아볼 거고요. 시간이 된다면 직관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그 사고의 통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내 안에 내적으로 축적된 모든 지혜를 동반해서 한 번에 알아내게 되는 사실들인데, 이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은 나에 대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직감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그래서 직감과 직관을 제가 좀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 능력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전 영성 아빌라이 테레사 성녀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론과 그리고 융이 정의하는 직관의 개념을 좀 통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주제는 내면 아이입니다. 우린 내면 아이가 많이 들어보셨죠? 내면 아이, 워크숍 가셔본 분도 있고, 내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자리 잡게 되는지 지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은 더 중요하게 내면 아이의 성장을 돕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내면 아이와의 대화법을 익힐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있다. 이러이러한 그 상처로 인해서 내면 아이가 형성됐고 자라지 못했고 성인이 된 나를 나의 삶을 어렵게 한다. 이건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 아이를 성장시켜야 하는지는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면 아이를 대면하는 것까지 배우고 그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면 아이를 대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와의 대화법을 익힐 텐데요. 이 대화법은 루르드 발현하셨던 성모님께서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로와에게 건넸다고 전해지는 대화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대화법입니다. 제가 내면 아이에 대한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내면 아이의 성장에 무엇이 가장 도움을 줄 것인가 정말 고심한 결과 찾아낸 방법입니다. 당시 14살에 이제 불과했던 베르나데트는요, 가난하고 병약했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악한 사회적 약자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성모님을 만날 때까지요. 성모님을 만나고 그때까지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존댓말을 쓴 적이 없었는데 성모님이 자기에게 극존칭 언어를 써서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이분 베르나데타 성녀의 내면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분 자체로 그냥 상처받은 아이였던 겁니다. 내면 아이까지 갈 시간도 없었죠. 성장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모님과의 대화법으로 치유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의 샘물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당당히 수행했습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그 베르나데트 성녀의 담대함, 당당함 이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도 내면 아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건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외면하지 말고 극존칭으로 한번 내 안에 그 내면 아이로 존재하는 그 부분에 얘기를 걸어보는 방법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 아이가 우리의 치유를 돕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자기 유능감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대화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때 그 어린이 성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티마의 그 성인 성녀들도 7살, 9살, 10살이었죠. 내면 아이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상처 입은 아이로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치유를 경험했는지, 그분들의 그 치유 과정이 결코 현대인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면화의 사업이 끝난 후에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화와 적절한 대화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4주차 강의는 중독과 우울을 넘어서 나의 감정과 적절한 관계 맺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중독하면은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물리적 중독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에서는 감정적 중독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중독만큼이나 감정적 중독도 우리가 그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감정들은 그리고 우리가 소위 중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잘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의 그 어떤 그 본질 때문이죠. 그 감정들은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감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생애 초기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과정에서 주입돼서 성인이 된 나의 고통을 유발하는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치심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 초기 가족 구성원 중 양육의 책임을 가진 성인이 어린 자녀에게 투사해서 고정되는 감정,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수치심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중 수치심은 우리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알아볼 거는 뭐냐면요. 수치심이 무엇인가 물론 알아보겠지만 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이 감정이 정말 나의 본질인가? 나인가? 혹은 가족 구성원이 자기의 그림자를 나에게 투사한 결과인가? 내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구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림자와 나의 성격이죠. 나의 본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사실은 그건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내적 진실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적 중독을 벗어나면 훨씬 광범위한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5주차는 시기심을 다룰 텐데요. 시기심이 심리적 상황인가 영적 상황인가에 좀 초점을 둬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 물리적 현상에 대한 나의 태도이겠지만 시기심을 영적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선함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선함을 내가 슬퍼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바로 그것이 시기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심리적 상황이 아니라 영적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인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들의 선함을 내가 슬퍼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 내적 작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작은 방법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 학생들하고의 대학생들하고의 작업이었긴 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면 작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일부와 진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의 가시성을 높이면서 진행할 때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가시성이 없으면 이제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수첩과 날씨를 상징하는 스티커를 준비를 해서 나의 내적 상태를 날씨에 비유해서 그 작은 수첩에 날씨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5주 동안 만일에 이제 몇 번씩 나의 5주가 진행되는 동안 전반부 동안 내적 상태를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하면서 스티커를 수첩에 붙이면 알아차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적 상황에 지배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빅토르 프랑클이 얘기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길이, 그 시간을 한번 우리가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조그만 수첩 하나와 날씨를 표현하는 스티커를 좀 준비해서 작업을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1교시 수업의 마지막 요소인데요. 저희 매번 수업 때마다
비지오 디비나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매 강의 시간마다 할 건데요. 거룩한 복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학문적 근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프로이드가 가장 먼저 그 학문적 근거로서 제시를 했어요. 꿈속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우리의 그 심리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의 그 근거를 인정을 하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이 적극적 상상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한 심리 작업이죠. 내면 작업의 방법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작업에 힘입어서 아트 테라피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에서 텍스트를 통한 기도는 훈련을 받아봤지만 비지오 디비나에서 이미지의 그를 통한 기도 또 내적 훈련에 대해서는 그거에는 많이 노출됐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강의 때 좀 소개를 드리고 매번 강의 때마다 강의 내용에 상응하는 성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화를 응시하시면서 거룩한 응시의 시간을 가지시고 강의 내용도 소화하시고 또 무언가 내적인 어떤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시려 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비지오 디비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루카 성인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루카 성인이 성모님을 만나 뵙고 성모자상을 그릴 수 있는 허락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좋다 하셔서 루카 성인이 그 천사들에게 영감을 받아가며 성모자상을 그렸고 성모님은 이 그림을 보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술적 기술이 뛰어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어떤 도구로서 기도의 매개체로서 사용할 만하다라고 인정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 성인이 모든 화가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 성인에 저희가 의지해서 비지오 디비나를 하겠습니다. 비지오 디비나는 정답을 찾는 시간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좀 정직하게 만나는 시간, 침묵 속에서 음악을 동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내면 세계에 그 정서적인 울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비지오 디비나를 할 그 그림은요, 이 그림인데요. 성 도미니코가 기도 중에 바오로 성인과 베드로 성인을 만나셨다고 전승이 전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인으로부터는 책을, 베드로 성인으로부터는 지팡이를 받으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도미니코 수사하셨던 프라 안젤리코라는 분이 그리셨는데, 프라 안젤리코는 그 이미지를 통한 인간의 영적 생활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 점을 인정받아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복자품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라 그럴까요?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교황 성 바오로 2세도 요한 바오로 2세도 하신 거죠. 책과 지팡이는 은유적으로 의지와 지성을 의미합니다. 두 분 성인의 격려에 힘입어서 의지와 지성을 온 힘을 다해 키우신 거예요, 도미니코 성인은. 그래서 자기 의지와 지성을 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들과 정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내면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도 사실은 우리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지성을 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들과 정렬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비지오 디비나를 하고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신체 기반 내면 작업에 대한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신경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